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에 관심 있으십니까? 여성분들은 대체로 관심이 없는데 또 프로야구 좋아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오래전에 우리 집안은 남자고 여자고 하여튼 상관하지 않고 프로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집이 응원하던 팀은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 근데 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로 들어오면서 프로야구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안 보다 보니까 재미도 없더라고요. 오늘 하여튼 이 프로야구 팀 중에 작년에 꼴찌한 팀이 있어요. 꼴찌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한화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화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꼴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김성근이라고 하는 감독이 부임을 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초청해가지고 청와대 그 직원들을 앞에다 놓고 비서관들 앞에다 놓고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 김성근 감독은 선수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독으로 들어가면은 그 팀 선수들은 반 죽습니다. 어슬렁거리고 게으르고 이런 선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겨울 마무리 동계 훈련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혹독한 훈련을 시키냐면은 이 한화 선수들 중에서 스타급 고참 선수들, 열심히 운동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타급 고참 선수들을 불러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입에 단내가 나도록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군기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김성근 감독이 이 선수들의 재질과 실력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타급 선수들을 보니까 재능은 많아요. 재능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고쳐야 할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구 감독으로 보니까 고쳐야 할 모습들이 보여요. 감독이 볼 때 그 부분만 고치면 더 훌륭한 성적을 내는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그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겁니다.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고쳐줍니다. 그냥은 절대 안 고쳐져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습관이 들으면 그 습관을 빼내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 계속 지각해요. 5분 지각하는 사람. 그 5분을 먼저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5분 지각하는 사람이 5분 지각 안 하면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 아셨어요? 지각하는 사람 계속 지각해요. 자, 그래서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고쳐주는데 하여튼 보니까 TV 화면을 보니까요, 입에서 막 헥헥헥헥 단내가 나고 숨소리가, 거친 숨소리가 납니다. 특별히 한화의 김태균 이런 일본에까지 갔다 왔던 고참급 스타 선수가 있는데 훈련을 봤는데 보니까 막 옷이 막 진흙투성이고, 우리나라에 그 정도 스타급 선수가 그렇게 훈련 안 해요. 이 막 하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 고참 선수를 그렇게 일부러 훈련시키면 불만이 나올 만한데 이 선수가 웃어요. 행복해요. 왜 행복한가? 감독이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행복할까요? 김성근 감독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더 훌륭한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감독, 새로 오신 감독이 나를 그냥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내년도에 내가 더 훌륭한 선수로 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감독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쓰러져요. 하나님 훈련시킬 때, 연단시킬 때
불평불만하고 쓰러져요. 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오늘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만큼 길고 험난하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라톤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력한 체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영적으로 강력한 체력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겨울에 춥다 그래가지고 맨날 밥이나 먹고 뜨거운 아랫목이나 누워있고 그러면 봄에 나와서 운동 잘할까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옆구리에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더 유능한 경주자가 되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을 훈련을 통해서 전부 다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해당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주시느냐?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훈련과 연단. 훈련은 힘들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입에서 단내 나오도록 하나님 훈련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영적인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변화되는지 아세요? 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깊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시는지,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마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세요. 오늘도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된 마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잘못하면 마귀가 이 말씀을 욜로 듣고 욜로 흘리는 것을 습관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욜로 듣고 욜로 흘려버려요.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주의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평탄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오늘 그 방해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방해꾼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그냥 무슨 한낱 무슨 심심풀이 장난 싸움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지금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0장 32절 이하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세상과 타협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타협.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죠. 이기는 사람도 있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중간 사람들. 아직 근근히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막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사람은 좋은 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쁜 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보다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가 더 쉬워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했지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6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미성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은 지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신앙의 연도가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마땅한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마땅히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선생님 수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초보 수준에. 그래서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맨날 애기처럼 젖만 먹이게 되는 그런 어린애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이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지금.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미 타협했어요. 막 넘어갈라 그래. 그 목회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 힘이 나고 그러는데 여기 막 흔들리고 넘어가고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목회자 확 주저앉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빠져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 모양인가? 좌절을 느껴요. 좌절을. 목회자가. 근데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막 힘이 나요. 설교 준비도 더 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힘이 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막 역경 고난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타협하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과 치욕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까진 로마 군병들은 수십 개 군단도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욕을 끝까지 인내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셔야만, 그 고난 속에 참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수욕과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환난과 핍박 속에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에게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델로.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인내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이겨낸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서 쓰러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랬죠.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깊이 묵상하면 거기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역사하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막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지금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한 사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 우리 이미 공부했죠.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쓸려 죽었어요. 우리 공부했죠. 그것도 빨리 죽을까 봐 나무톱으로 쓸어서 죽일 정도로. 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마카비서에 나오는 어머니와 7 형제, 여러분 전부 다 혀가 잘려서 죽고 사지가 찢어서 죽고 피 흘리기까지 다 죽었다 그랬죠. 그 35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끝까지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물론 히브리 교회 교인들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럭저럭 잘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조롱도 당하고 있고요, 감옥에도 끌려갔고요,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런 고난을 이겨내면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 교인들이 당하는, 이 로마 교인들이 당하는 그 정도도 당하지 않았어. 근데 힘들다 그래. 근데 조금만 힘들다 그래. 요까지 거에도 우리는 흔들려요. 이 히브리 교인들은 그런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재산도 뺏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권고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짓 감옥에 가는 것 갖고 흔들려, 재산 뺏기는 것 갖고 흔들려, 매 맞는 것 갖고 흔들려, 그런 것 갖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영웅들은,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죄악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악과 싸워서 이길 각오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를 보면 굉장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지 내 새끼들, 수고 많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죠. 물론 그렇게 해주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더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뭐라 그러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환난과 핍박당하는 서머나 교인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은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닙니다. 네가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문자 그대로. 나 죽도록 이랬어. 그런 죽도록이 아니에요. 여기 죽도록은 네가 실제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자리에 가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도,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들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달린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군사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금 힘들으면 그냥 팩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를 원하십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가 아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그럽니다. 잊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근데 여기에 조금 주의 징계하심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주의 징계하심. 여기 징계라는 말, 이 번역이 조금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이 징계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이 히브리서 문맥이 잘 맞지가 않아요. 여기 징계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원래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니까 교육적인 훈련입니다. 훈육이라고 할까요? 훈육도 좀 의미가 작아요. 그래서 그냥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군대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런 의미예요. 여기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시키다 보면은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지요. 잘못하면은 너무 그 좀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뜻이 확 죽어버렸어요. 전체 문장에. 이 문장을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그러니까 잘 맞지가 않아요.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교육적인 훈련. 자, 이 말씀은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자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아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교육을 해요. 교육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합니다. 책망합니다. 때립니다. 잠언서에는 잘못한 자식은 채찍을 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새 우리 이 낭만주의 교육학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도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정당한 체벌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시키신다고 이야기해요. 잠언서 여러분 집에 가서 3장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다 인용. 지금 보세요. 로마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 흔들리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왜 재산을 다 뺏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왜 감옥에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시고, 왜 매를 맞는데, 저 죄악의 세력들에게 매를 맞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죠, 맨 처음에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럴 때 당황해요. 당황. 이 사람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당황.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잠언서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미 훈련하신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잊었느냐? 그 말이에요. 잊었느냐? 왜 그 말씀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잖아요. 잠언서 3장 지금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잊었느냐?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훈련시키세요. 교육적인 훈련시키는데요, 훈련의 수단은 다양합니다. 다양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정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질책할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런 도구들을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할 때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꾸중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꾸중하죠.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바르게 자라요. 요새 부모들이 하나 둘 낳고 너무 애들 오야오야 해가지고 애들이 잘못해도 혼내질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막 자라요. 그래서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여기 징계가 아니라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훈련하시고, 교육적으로 훈련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셔요. 그를 교육적으로 훈련시키다가 잘못이 발견되면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찍으로 때려요. 때리면 아파요, 여러분. 아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훈련이 혹독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고 있죠?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지금 사랑하는 자식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왜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그 훈련이 채찍으로 때리는 훈련일 수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어요. 온갖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증거. 믿습니까? 그걸 깨닫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걸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 낭망하지도 말고 그 훈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면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훈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아까 그 김태균 선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얼굴이 행복하다 그랬죠. 왜? 지금 감독님이 나를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도 이 하나님 훈련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훈련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좀 우리말 번역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 줄 쳐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헬라어를 읽어보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훈육을 위한 것이니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제가 다 찾아서 직역을 해봤는데요. 훈육을 위한 것이니 인내하라. 우리말 성경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번역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아무리 읽어도 훈육을 위한 것이니 인내하라. 그래서 이필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의역을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금 나를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까진 죄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훈련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킨다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훈련시켜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키울 거야. 내가 교육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근사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시키면요 훈련 받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거든 그 훈련을 인내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까 김태균 선수가 훈련시키니까 헉헉거리면서 그 스타급 선수가 그냥 그 훈련을 다 받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훈련시킬 때 야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야. 훈련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막 웃으면서 막 힘들지 막 헉헉거리면서 막 하나님 훈련 프로그램에 다 따라오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들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느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훈련시킨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다 줄 쳐보세요. 다른 거 다 앞에 거 빼버리고 핵심이 거기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아까 그 감독이 그 선수들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훈육과 육신의 아버지의 훈육과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에 대해서, 이 훈련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저도 아버지예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다 컸어요. 20대 중반으로 애가 둘 다 가고 있어요.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커갖고 니네 알아서 커라 이제. 잘 커야 되는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교육을 하지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자식을 교육시켜요. 훈련시켜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지람하고 교육시켜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훈련은 꼭 옳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약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훈육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훈육할 수도 있고,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그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시키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육은 필요하지만은 그
그게 꼭 자식에게 유익한 결과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이렇게 맞춰서 훈육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은 어때요? 훈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시키실 때 프로그램 딱 짜갖고 계세요. 훈련 프로그램. 여러분 감독들이 그냥 훈련시키나요? 훈련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훈련만 마치면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딱 자신감을 심어줘요. 선수에 확신을 심어준다고. 하나님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훈련의 과정을 가지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지만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오랫동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해요? 다 조금씩 빼내세요. 빼내시고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갔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어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성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맨 처음에 막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 여러분 인격과 신앙이. 이 아기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죄성을 하나 빼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점 거룩해지겠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임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 신학에서 glorification이라는 그랬죠. 영화라니 영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라는 이름은 이제 다 이룬 사람이에요. 더 이룰 게 없어요. 영화롭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과 같은 심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가 되어갑니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생활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위암에 걸려버렸습니다.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암에 걸려서 수술하기 전 수술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는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훈련시킨 거예요? 암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훈육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시키세요. 훈련의 수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다 줄 치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그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요. 의와 평강. 그게 결과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자, 여러분, 훈련과 연단은 그 훈련을 받는 시점에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힘들어요. 무지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저도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훈련 받을 때는 힘들어요.
힘 안 든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달콤한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너무 힘들어요. 혹독해요. 그러나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그러나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농사에다 비유했어요. 농사.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열매는 농사 비유죠. 그런 거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나가서 병충해 다 잡아내고 피 뽑아내고 땡볕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밭을 일구잖아요. 그 땡볕에 앉아 선풍기 틀어놓고 맨날 잠이나 자면은 그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 밭 심어보고 안 가니까 말이죠, 일주일만 있다가 비 오면 엉망진창돼요. 그 밭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매일 가서 뽑아주고 햇빛 띠하는데 다 해줘야 돼. 농부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야 추수 때 뭐를 많이 거둬요? 수확을 많이 거둬요. 맞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기 열매를 거둔다 그랬는데 이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 훈련을 다 이겨내야 여러분의 신앙에도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요. 의와 평강.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뭘까요? 지금 뭐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죄와. 죄악의 세력에 자꾸 쓰러져. 죄악의 세력에.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제 죄악의 파도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아요. 죄 가운데 갖다 집어 던져놔도 죄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다. 죄악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는 뭘까요? 평강은 환경이에요. 환경. 어떠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그 안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주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 안에 하늘의 샬롬이 임했어요. 어디에서든지 평안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왜? 이미 그 사람은 평강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성령께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편안해요. 그 베드로는 또 어떡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데 잠자입니다. 잠자. 여러분, 내일 사형당하는 사람은 오늘 잠 못 자요. 베드로는 자요. 왜? 이미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늘의 샬롬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풍파,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그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끝도 없어. 거기서도 평안해요. 예? 아무리 죄가 가득 찬 곳에 갖다 집어 던져놔도 죄에 물들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 잘 받으셔가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또 막 말이죠, 조롱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런 가운데 막 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지? 왜 역경을 주지?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때 지금 뭐라고 설교하는 거야? 야, 왜 하나님 말씀이 모르느냐? 하나님 지금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미 잠언서 3장에 얘기했잖아. 왜 성경을 모르냐?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훈련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 그랬잖아. 사생아. 버리운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켜. 이 훈련을 받으면 너희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지금 그런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리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결론이죠. 인과관계 접속사예요. 이때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뭐예요? 벌써 어떤 자세예요? 이미 다 힘이 빠지고 지친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미 지쳤어요. 손에 힘이 다 빠지고 물에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할렐루야. 혹시 고난 중에 훈련 중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힘이 다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이 훈련을 겪으면 너희들은 너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한 손과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은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인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는 본문을 하나 끄집어다가 여기다 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오산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가져올 때는 그 한 구절을 가져왔지만 그 한 구절에 쓰여진 문맥 전체를 다 가져온 거예요. 전체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말씀이 뭡니까?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방어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사람들이라 했죠, 하나님. 예?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사야서에? 예? 굳세어라, 일어나라. 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고 계세요. 지금은 힘들어요. 감옥에도 가고 있어요. 돈도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힘을 내라 그러죠, 하나님이.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러잖아요. 왜?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굳세게 하고 지켜주고 그들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여러분 힘내세요. 훈련 받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이미 찾아와 계세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힘 주시고 이기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읽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그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유로 계속 말해가지고 곧은 길, 곧은 길에다 붙여보세요. 곧은 길이 뭐냐? 곧은 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로 가는데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직선길이에요. 직선길. 그죠? 이리 가지 않고 직선으로 쫙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하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쫙 직선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쪽 세상보다 여기로 좀 갔다가 이쪽 세상보다 여기로 좀 갔다가 타협했다가 실망했다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목표인 그 길을,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쫙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미 손이 어떻게 됐어요? 연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잖아요. 어그러질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목표까지 가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고침을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때에 이 치료를 위해서 영적인 병원에 들려야 됩니다. 영적인 병원에 가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아야 돼요. 그 영적인 병원이 어디예요? 영적인 병원이 어딘 것 같아요? 이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르쳐 줬어요.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는 기도고 하나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연약한 다리가 다시 강해지고, 할렐루야, 힘이 빠진 팔이 강해지고, 그래야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지 않고는 이 길을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가 지금 공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늘에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죄악의 세력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력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 어떠한 죄악에서도 승리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여러분, 저 앞에 내가 기도 제목 써놨어요. 보면서 기도하세요. 보면서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